네, 우리 오늘 저녁 성경 여행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으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사야 5장을 여러분들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은 2장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일종의 예언의 블록의 마지막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고 있었고요.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담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6가지 하나님의 화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상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랍 중 하나를 시켜서 제단에 핀 숯불을 화저로 집어서 그 입술에 대어주면서 내 죄가 정하여졌으니 이제는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제 서론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었습니다. 1장에서는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겨우 남아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얻어맞은 흔적뿐인데 아직도 이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사실상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다가올 파멸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언, 가까운 시대에 이루어질 그 예언과, 그 다음에 멀리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환란을 이제 중지시키시고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왕국 시대의 그 영광에 대한 암시가 담긴 그런 예언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한 중요한 블록인데요. 그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 노래를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 노래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포도원의 비유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은 구약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도 이사야는 분명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기회들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환경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비유 가운데에서 포도원 주인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종을 열매를 받아오라고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의 그 포도원 노래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던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혔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포도를 주인에게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인에게 포도 열매를 바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붙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듣겠지. 이번에도 포도원 품꾼들이 포도원 지기들이 그 종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자 맨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이고 나를 대신하는 권세가 있는 그런 아들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지기들이 이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수많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역사 가운데서 죽였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오셨던 그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포도원 지기들과 동일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일종의 포도원 지기들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께 맡아서 그 포도원을 치는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왜곡되어진 그런 신앙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주시는 말씀마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 종교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비유 속에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조건들을 주시고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그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를 맺혔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제 5장의 후반부에서는 6가지 화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6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것들마다 일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6개의 화에 담아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탐욕이에요. 이들은 마치 이 땅에 자기 혼자 살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점점 많은 땅을 자기 혼자 독식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의 직후에 벌어지게 될 유대 땅에서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이 예언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예언인 것이죠. 이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점점 많은 땅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마치 이 땅에 혼자 살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성전에서 장사꾼의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친인척들에게 부스를 분양을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종교심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고 또한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는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큰 농토를 차지하고 큰 농업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싶었던 그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큰 농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영세 농업을 하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불이익을 받고 결국은 그들의 땅을 큰 사업하는 자들에게 점점 빼앗기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상업 시스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 중 하나가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해서 소위 중소기업가들이 발붙일 땅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중소기업가들이 자살을 하고 집과 전토를 빼앗기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 그를 죽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참담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돈에 눈먼 사람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족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봅니다. 그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보세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농토를 넓히면 많은 것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농사를 돕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넓은 전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큰 농토에서 아주 적은 수확밖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화해 선포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온 땅을 너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그들의 농사를 돕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죄는 오직 육체만을 즐겁게 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에 있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네.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든 그곳의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그 육체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독주를 아침 일찍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늘 술을 마시며 술에 빠져서 사는 이런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섭섭해하시고 계신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침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여기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무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술이나 담배 혹은 마약으로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명백히 하십니다. 이런 것으로서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은 무지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에 주로 손을 대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대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이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삶을 늘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무덤을 통칭하는, 무덤을 호칭하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hell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단순히 무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물론 술을 마신다 혹은 담배를 피운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점 마비시킨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흥청망청 취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덤이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의의를 높이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 주님의 존영,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나누었죠. 우시야 왕이 엄청나게 그 믿음과 신실한 가운데서 세웠던 유다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이 우시야가 건설했던 그 아름다운 것, 그 뒤에 일어난 요담이 다 인조했고, 그리고 더 성장시키지 못했고, 그 뒤에 일어난 아하스가 그 모든 것을 스포일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First generation created, second generation enjoyed, third generation spoiled. 여러분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세월 속에서 뒤에 일어나는 세대들이 앞에 있는 세대들보다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 많이 발견합니다. 아마도 17세기, 18세기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 19세기 선교 황금기에 예수를 믿었던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같은 곳의 신자들이 오늘날보다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편의와 굉장히 복잡한 이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성을 넣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들의 세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뜩한 말이 있습니다. Monkey see, monkey do,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숭이는 오직 보는 것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본대로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미미킹 하는 것처럼 어떤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했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그 말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성을 넣어줄 수 있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이담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을 가진 자녀들로 키워주어야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화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거짓으로 죄악을 이끌어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살면서요, 항상 거짓말을 자아내고 그 거짓말로서 마치 수레를 끄는 것처럼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그것으로 죄악된 일들을 성취하여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남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것으로 남을 넘어뜨려 해롭게 하고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항상 입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한번 보여보라고 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욕과 조롱이 담긴 이런 말들을 늘 입에 담고 있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항상 거칠고 늘 수근수근하며 남의 등 뒤에서 백바이링을 하고,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려서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에 늘
입으로 쏟아내는 그 거짓으로 끈을 삼아 많은 죄악의 수레를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충돌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누군가가 마음의 아픔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뭐 해보라고 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라, 이렇게 겁없이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이들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파괴시키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 삼으려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자기들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내가 빛인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빛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고 힘겨움이 되고 때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쫓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왕 되신 우주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주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우주를 하나 따로 만드셔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 창조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바울 사도가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평생을 안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으로 울고 말씀이 나를 벗겨내고 새롭게 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오직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기적인 그런 독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화를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나옵니다.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쫓아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마지막 여섯 번째 화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22절은 문자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용감한 자들, 독주를 빚는 유력한 자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구절이 틀려요. 포도주를 마시는 용감한 자들, 독주를 빚는 유력한 자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술에 빠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빠져 살았느냐 하면 그 시대의 강한 자들과 지도자 계층에 속한 권세자들이 이 술 비즈니스에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뇌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법정 시스템까지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온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항상 만들어져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통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술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압력을 놓고 있고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기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애매한 목숨들이 해마다 죽어가는데 왜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죠?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마피아가 이 마약을 제조해서 그 마약을 공급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괴됩니까? 그런데도 과연 이것을 정말 근절시킬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뒤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술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항상 정부에 매년 얼마의 세금을 바치느냐 하는 통계들이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퍼센티지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술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에 해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이것들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상은 그들이 내는 세금보다 몇 갑절이나 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부분에서 포도원의 비유, 여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짝사랑을 노래한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예요. 이 노래처럼 동일한 죄악들이 언제나 모든 시대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6번의 화가 이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24절로부터 30절까지 해서 선언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의 훗날 예루살렘 공격으로 현실화되어질 예언이고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거기에 언뜻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자, 6장으로 들어갈게요. 6장은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콜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챕터인데, 이사야서 6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거의 2주 전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장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선 이사야, 모든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장이다라고 통곡하고 있었던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여전히 우시야는 죽었어도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아직도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예배는 끊어졌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예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유다를 장악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영화로운 광경을 볼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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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 스랍들의 찬양 속에서 이사야는 진정한 자기 자아를 발견한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스랍 중 하나에게 명령하셔서 제단에 핀 숯을 화조로 취하여 이사의 입에 대어주시면서 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입술이 정하여졌다 하시며 가서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선포해라. Go and tell these people. 이 백성들에게 나에게 내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이 이제 있었던 8절까지를 지나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에 넣어준 메시지예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들고 가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사야 1장에서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는 거 이제 지겹다. 나는 너희들의 짐을 지기에 곤비하고 나는 너희들의 기름에 배불렀어. 이제 아주 역겨우니까 다시는 제사를 내게 가져오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께서 아주 보기도 싫으니까 오지도 마. 그냥 문집 한번 밟고 돌아갈 거면 아예 오지도 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서슬퍼런 분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Come and let us reason together.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서슬퍼런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제라도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노를 베푸시는 중에도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총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사야에게 하고 계신 말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네가 가서 내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가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더 딱딱해지게 만들고 더 완악해지게 만들고 더 우매해지도록 만드는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 있는 백성들, 귀가 막혀 있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극명하게 갈리는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다음 주일에도 내가 이 말씀을 꼭 듣게 해주고 싶은 유대인들이 있으니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갔더니 그때는 온 성읍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여러분, 우리 지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가 두 번째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안 나가는 한인들이 다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단 아멘이라도 하세요. 예, 뒤에는 어떻게 될 망정 일단 아멘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라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가 앵콜 요청을 받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다음번 안식일에 또 전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성읍에서 모인 유대인 가운데에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치를 떨고 있었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서 발의 먼지를 떨고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세상에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화를 품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네.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듣는데도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서슬퍼런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법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이렇게 눈물 지으며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의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그의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분, 산헤드린 멤버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냄새가 있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의 냄새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7장으로 들어갈게요. 7장은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선언과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도 우리가 지난주일 아침에 배웠던 말씀의 배경, 우리 7장 전반부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배경들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언에 관한 부분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7장의 몇 가지 중요한 개요들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약한 통치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주변 열강들의 부흥, 그리고 개별적인 공격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를 재공격해오는 그런 장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읽어오시는 게 숙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읽어오신 분 한번 손 한번. 이야, 세 분이 손을, 아니 뭐 손을, 그래요. 손을 겸손해서 못 드시는 것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보면 우리는 아하스,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는데요,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지만 절대로 이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때로부터 65년 내에 북쪽 이스라엘이 파멸을 당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끝에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유다 백성들 너희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의 기초는 튼튼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기초가 있나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눈을 감고 거닐면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굳건한 반석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세울 굳건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도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예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믿지 않으면 이들처럼 무너질 것이다.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끝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바로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점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아하스 시대의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아하스의 거절은 우리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그의 거짓 경건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는 것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13절과 14절,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본문이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생애의 요약적인 설명,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하나님의 화육하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써 죄악된 혈통을 타고 나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했고, 이것은 멀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원시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언약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eed of the wo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woman에게는 seed가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씨앗이 있는 게 아니고 밭이죠. 씨앗은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리학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보여주는 그런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사실상 아하스 왕으로부터 아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므로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질 또 다른 징조를 하나 더 주십니다.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써 먼 훗날에 이루어지게 될 그 징조 역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언이 이중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가까운 때에 이루어질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 그들의 눈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없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증거 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까운 때에 벌어질 예언은 뭐냐?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 아기가 버터와 꿀을 먹는다, 이 음식은 시골 농부들의 평범한 음식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들이나 먹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시골 농부들이 먹는 평범한 음식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구중궁궐에 오실 것이 아니라 한 시골의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13절과 14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뒤에 그 탄생할 임마누엘,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철이 들 나이, 그때가 되기 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철이 드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먼 훗날 이루어질 예수님의 탄생, 그 예언이 성취되기 이전에 너희들의 눈으로 볼 또 하나의 예언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정말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먼 훗날 그것 이전에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때에 이루어질 예언을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미워하는 두 왕,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공격해오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데 언제 황폐하게 되냐면 아수르 왕이 그들을 공격해올 때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잔혹함에 대한 예언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애굽은 파리로 유명한 곳이었고 아수르는 벌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애굽의 공격과 아수르의 공격이 이어져 이스라엘이 함락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때는 이들이 모든 곡식을 빼앗겨서 그저 우유와 버터만 남게 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과거에는 여러분 그 1000그루의 은 1000개를 줘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있던 포도원이 지금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져서 찔레와 가시가 나고, 그래서 그곳에 무슨 맹수가 나올까봐 아니면 산적대들이 나올까봐 화살과 활을 가지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폐허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진 농토들이 변해서 소나 양을 방목하는 버려진 초장이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혹하고 잔포한 군대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북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을 할 때, 그것이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한 60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그때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 바로 먼 훗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예언마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확신을 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주신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무서운 6가지 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한 것이 아니겠으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